안녕하세요.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계속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해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 해를 또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마음속에 담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알게 해 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혹여 신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평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자리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좋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삶을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각 사람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혹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항상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시편 55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5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찬양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2019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일로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거고 굳이 오랜 시간을 살지 않아도 인생이 참 빠르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또는 계획을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안 바뀐다라는 생각을 기도 중에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말씀 그리고 많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실제 고쳐진 것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도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지방에서도 막 전화가 오고 이런 예는 안 맞다.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연락을 많이들 하셔요. 그럼 이제 제가 설교한 거 다시 들어보거든요. 물론 본인이 말한 거, 본인이 설교한 것을 다시 들어보려면 아주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 말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저런 얘기 왜 했을까?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저 예화를 왜 저기다가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듣다가 중간에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못 듣겠다. 근데 앉아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참 이 말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고 모든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기도도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 말하고 나면 이게 참 지혜롭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수를 안 하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2019년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혹여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고치지 못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더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 전에 좀 더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주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임원을 해주시면서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지만 또 교제도 하시고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봉사도 해주시고 올해 또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결혼도 많이 하시고 결혼 한번 하려면 한 100여 명이 며칠 동안 막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혹여 2019년 제가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교제를 한다든지 마음에 문제가 되신 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2020년을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신앙 안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구역 안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데 봉사를 하고 또 앞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딪히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걸림이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은혜가 많이 됐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단체상이 없잖아요. 전부 개인상입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또는 어떤 기준을 마음속에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거냐.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얼만큼이나 실행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즉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고 또 듣고 본 것, 경험한 것까지 있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삶 속에 경험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많이 붙어 있죠. 오늘은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죠.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뒤에 확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장 1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문제는 그 배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이제 배우고 마음속에 확신한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이 화려하고 시작이 확실한 것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신앙,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삶 속에 항상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항상 두 가지의 위험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온 교회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 시련을 겪죠. 물론 그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일이, 이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두 번째는 내부적인 갈등이죠.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마음 넓히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저도 참 잘 삐지는 성격인데 아마 여기 계신 자매님들보다 제가 더 잘 삐질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음을 넓히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잘 안 돼요. 조금만 늦추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내적인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갈등의 요인은 자기를 좇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뭔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절친했던 사이가 아주 소원한 사이로 바뀌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그죠?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가 해결되고 또 생기고, 이것이 교회 역사 속의 반복입니다. 우리 안에도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어떤 원망의 거리로 생각해 가지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업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하지 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권을 의지한다든지 어디 투자하니까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우리 교회 속에서도,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욕심은 접고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아주 유창한 말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수십억 원의 돈을 모아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땐 다 천사 같잖아요. 그죠? 다 착하고 다 좋아 보이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단점들이 보입니다. 마귀가 그 단점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뭔가 사고 치도록, 뭔가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또 이성에 아주 취약한 사람.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에 같이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워다 줘야 되는, 차량이 끊기거나 그러면 태워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성 간에는 절대 조수석에 태우지 않습니다. 저도 누구를 이렇게 단둘이 가야 될 때는 절대 조수석에 안 앉힙니다. 뒷자리에 앉히고, 그건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단둘이 해야 된다. 그럼 창문 열고, 가능하면 방문 열어놓고. 우리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끊어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친하다고 형제와 자매가 막 손을 붙잡고 막 반갑다고 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연배가 되신 분들이 청년들 막 쓰다듬고 이게 이쁘다는 표시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어떤 것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문제로 연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는 서로 관계없는 형제 자매들이 문자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이 사람은 괜찮네. 저런 사람은 왜 됐을까? 뭐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편안한 중에 살 수 있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13장을 보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주동을 한다든지 이 사람 바꿔라 저 사람 바꿔라 막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조 활동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정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치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착하고 깨끗한 사람은요 정치하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내가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내 영광을 준비할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 것들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권세에 굴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과 복종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법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운전을 많이 하는 시대니까 운전도 가능하면 법규 안에서 하려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우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우린 그걸 배웁니다. 배우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만큼의 성경 지식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성경 지식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우리가 나누지 않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선한 이야기 필요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는 행하라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면 많이 그만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확신이 돼서 확신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 놓고 처음으로 말씀한 게 뭐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깨끗해야 될 걸 계속 말씀하죠. 죄 짓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고 뭐 필요하죠? 그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식적인 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신앙의 삶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말은 잘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우리는 행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 가운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부족하지 않은 그것을 그만큼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제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거 신기해요. 기도하면은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아, 이거 실수했구나.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얼만큼이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얼만큼이나 애쓰고 있냐. 저는 처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역사적인 거, 교리적인 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행적을 둘러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어떤 때에 뭐가 있었고, 뭐 천주교 역사는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누구는 뭐라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교리적인 건 머리만 아프지, 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따지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뭐 이런 거 말만 골치 아프지,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쩌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게 있잖아요.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감동된 것들이 있잖아요. 교리적인 것으로 감동되든가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가지고 감동되든가요?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지키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동되잖아요. 언제 눈물이 나고 언제 기쁨이 돼요? 지식적인 거요? 그거 마음속에 별로 작용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요.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랬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배웠던 것에 딱 마음이 모아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에 보면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나가 있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예를 들면 용서해라.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작은 것 하나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용서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잔잔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막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만큼이나 애쓰고 계셔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의 예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탕감 못 해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100억을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한테 10억 빚진 사람 문제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느껴지죠? 왜요?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힘듭니다. 싸워야 되니까. 저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잘 안 꺾여요. 막 고집도 세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것 좀 꺾어달라고, 나 좀 굴복시켜달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환도뼈가 위골돼야 되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에는 야곱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환도뼈가 뭐예요? 몸의 중심부잖아요. 예? 이 대퇴부 아시죠? 예? 고관절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엉치뼈에 걸쳐 있죠. 환도입니다. 환도. 옛날 사극 같은 경우에 보면 무사들이 칼 들고 다니잖아요. 칼 끝에 고리가 달려 있죠. 환도예요. 환. 칼 끝에 달려 있는 동그란 거 말이에요. 거기에 수를 달잖아요. 예? 엉치뼈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관절은 튀어나와 있죠. 그 이렇게 끼어요. 환도가 위골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생 절었어요. 그 야곱은 육신적으로 보면 평생 절면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안에 신앙의 비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환도가 위골됐습니까? 환도가 위골이 안 되면 강해져요. 막 딱딱해지고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져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환도가 위골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박혀야 돼요. 자기가 고민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 나에게 단점이 이거구나. 나에게 모자란 것이 이거구나. 근데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참 이게 신기해요.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환도가 위골돼야 돼요. 우리는 강해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신데 내가 뭐하러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게 있는데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편 119편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장 시편 119장 1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쪽으로 마음을 쏟은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거 내가 계속 행해야 되겠다. 마음을 기울인 거잖아요. 스스로 아파하지 않으면 자신의 단점을 발견할 수 없고 스스로 아파하지 않으면 자신의 단점을 고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에 걸리고 왜 나는 내 성격이 까칠하고 왜 나는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고 왜 주님 안으로 올인하지 못할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성된 계명을 주셨죠. 사랑하려고 얼만큼이나 해야 될까요?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귀만 즐거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려요. 내 사정 외에는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니 그 사정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나만 편안하면 돼요. 그래서 서울인 것 같아요. 응? 서울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게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영향력 신경 안 써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아파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다니까요. 안 하고 싶어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것처럼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나의 단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저놈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나 보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왜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하는 일 자체가 저는 참 하기 싫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준비한 대로 설교가 되지도 않아요. 제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설교한 대로만 하면 로봇이죠. 저도 편하지. 설교하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도 있고 생각나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준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휙 나가버려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닌데 그거 수습하려고 그냥 막 어려워하고 그거 아마 들으시면서도 느낄 거예요. 저거 쓸데없이 나왔구나. 그걸 또 제가 수습해야 돼요. 어떤 땐 수습이 안 돼요. 예? 제가 뭐 어려서부터 설교하려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저는 하면 할수록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너무 어렵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합니다. 특히 집회 같은 경우에요. 첫날은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첫날은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둘째 날부터 이제 듣는 분들이 줄잖아요. 대개 보면은 인도되는 분들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줄잖아요. 둘째 날 줄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요. 가슴을 제 이 마음이요. 이 갈쿠리로 그냥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말을 안 했나? 뭘 잘못했나? 설명을 덜 했나? 왜 안 왔지? 그 다음날 되면 또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 딱 풀었어요. 복음을 설명했는데 듣는 사람은 많았다고 하는데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뭐 없는지 그러면은요 그날은 집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실실거리고 웃고 다녀가지고 저 목사는 좋겠다. 막 교회 땅 안에만 있고 뭐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기를 하냐,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다투기를 하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전쟁을 합니다. 매일. 오늘도 아마 설교 끝나고 오늘 저녁엔 또 전쟁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오늘이라도 너 하지 마 그러면요 정말 마음 편하게 안 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만 그러겠어요? 각자 역할이 다 다르지만 각자가 다 그러잖아요. 밤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핥혀집니까? 걱정은 또 얼마나 많아요. 막 청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막 그것도 걱정이고 막 직장생활 직장 잡아야 되는데 직장 못 잡은 사람도 있고 건강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여기 이게요 뭐 5만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성경 펼쳐놓고 오전 그냥 시간 때울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볼 것 같죠? 성경을 앞에 펼쳐놨거든요. 분명히 펼쳐놨어요. 안 들어와요. 근데 또 기도하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설교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성경을 하도 보는데 설교해야 될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는 있으니까 때면 되면 나오는데 설교가 이 거무줄에서 꽁문이 나오듯이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대개 보면 한 목요일까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준비하거든요. 설교를 하려면 월요일부터 준비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 성경 읽는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니까. 성경 66권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할 얘기가 없는 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낯뜨겁잖아요.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럼 또 기도해요. 씨름을 하죠.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모임에 가도. 여기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신앙생활은 이거 같아요. 응?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17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나는 택했다. 뭘 택했냐? 주의 법도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택했다. 그러면 택했다 끝나지 않았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요, 내가 택해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이 머리가 잘 쉬나 봐요. 네? 그 학생들, 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명 이상도 됐는데 한 반에. 그리고 막 10반, 12반 막 이랬는데요. 지금은 뭐 한 20명 됩니까? 20, 30명. 그리고 뭐 한 반, 두 반 뭐 그러잖아요. 몇 명 안 돼도요, 막 맨날 사고 치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막 애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뒷바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이 생길 거고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아, 내가 주님 안에 살겠다. 나 절대 주님 안 떠나겠다. 내 복음 안에 산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언제 내 마음이 교만해질지, 언제 내 마음이 삐뚤어질지, 언제 내 마음이 가시밭길이 될지 몰라요.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 얼굴 표정 하나 우리 마음에 문제될 수 있어요. 제가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니. 왜 안 나오려고 그랬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요, 본인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대요. 응? 본인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도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아마 그때 내가 잘 몰랐을 거라고,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든지 본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다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요. 뭐 누구를 탓하고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속이 밴댕이 속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자매보다 제가 더 많이 삐지거든요. 참 좁아요. 예?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요. 그죠?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내가 뭘 배웠지? 어떻게 배웠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마귀가 접근하기 가장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보셔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가 이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한 조각 찍어다가 누구한테 줄 건데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를 줬어요.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찍어다 주는 사람이 날 팔 거다. 그리고 유다 줬어요. 그럼 유다구나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조각을 받고 유다가 나갔죠. 근데 밤이에요. 이게 상황적으로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교훈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의 신앙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밤이에요. 밤이 뭐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기 선생인데 선생을 팔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았다면 그거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밤이에요. 밤. 신앙적인 상태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 파는 일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게요. 33절. 끝내야 되나 봐요. 이거 누가 맞춰놨죠? 조금만 더 할게요.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거라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좋은 쪽입니까? 악한 쪽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반대, 멸망의 길입니까? 우리 그거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듣는 말씀, 주일마다 배우는 말씀, 모임 속에서 같이 나누는 교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주님 앞에 잘 살아보자는 쪽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한가락 해보자는 건가요?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데 부족한가요? 악한 동무의 특징이 뭐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고 있는 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언제 오냐? 내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교제 안에 두지 못하고 내 마음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할 때, 뭔가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갈등할 때, 믿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뭔가 믿음의 식구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럼 별거 아닌데 크게 들어와요. 별거 아닌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분은요, 뭐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11조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 거기 가거든요. 왜요? 편하니까.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막 더 해라. 내년도에는 선교지가 하나 더 늡니다. 우리 지금 미국의 뉴욕과 몽골의 농아인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선교지가 늘어납니다. 그것도 볼리비아 선교의 중심교회가 우리 강서교회가 됐어요. 그럼 중심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힘을 더 써야 돼요. 그럼 헌금 더 해야 돼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런데 11조 안 해도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요, 막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오늘은 안 가고 싶네? 그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르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왜? 날마다 제가 주님 앞에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마음속에서 세상에다가 선을 긋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잘 안 되지만 또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한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응? 우리 주일 설교한 거 올라가거든요. 한때 제가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응? 우리 설교한 거, 제가 설교한 거 올리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요, 막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부족해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말씀뿐만이 아니라 막 다른 교회 뭐 유명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 제가 그것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해요? 응?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 우리 식구들 들으면 되니까. 제가 설교한 걸 굳이 다른 교회 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도 설교하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마 한 달 정도 안 했을걸요. 근데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 좀 올려주라고,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에 올리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부족한 것이지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4주 내지 5주 제가 한두 번 설교하고 우리 지역교회에서 올라와 설교해 주시잖아요. 부족합니까? 전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지방 설교 갔다 오면은요,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설교하신 거 제가 못 듣는 거 듣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거든요.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부족하죠?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자, 먹었어요. 활동했어요. 또 먹었어요. 활동했어요. 문제 안 되죠? 먹었어요. 활동 안 했어요. 또 먹었어요. 활동 안 했어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되는 거예요. 네? 먹은 만큼 활동하면요, 절대 살 안 찝니다. 먹은 만큼 다 써버렸는데, 에너지로 썼는데 무슨 살이 찌겠어요? 먹었는데 활동 안 해. 먹었는데 활동 안 해. 맛있는 거, 기름진 거 먹었는데 활동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쌓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는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요, 요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편법 쓰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마음속에 딱 잡혀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벌써 디모데후서 기록할 당시에도요, 야, 부활 지나가 버렸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잖아요. 응?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설 거 믿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1, 2년 배우면은요, 상당히 많은 지식이 쌓여져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밀리지 않아요.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거 이런 거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가? 그럼 내가 하려고 안 하면 자동으로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행함이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언 11장 19절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굳게 지키는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것을 굳게 지키는 것.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 견고해지는 것이 막 육신적인 훈련을 하고 뭐 명상을 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쌓음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많아야 돼요. 잠언 4장 보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잡으시고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면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이죠? 마음 속에 들어가는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고 나 이만큼 알아, 내가 이 정도 성경 알아, 그게 아니고 여기 마음에 들어가며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4장 4절도 보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 속에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러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 왜 행동이 안 바뀌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행동이 안 바뀌어지는 것 자체는 이유가 뭐냐? 마음 속에 지혜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 속에 쌓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잘 다듬어진 상태가 필요한데 잠언 10장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 단순하죠. 그러면 마음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죠? 사람은 날 때부터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는 미련해요. 사람은 다 미련하게 출생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옳지 않은 것들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이미 많은 시간 교육을 받아서 그 지혜와 지식이 마음과 영혼 속에 쌓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명령을 받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왜 이렇게 했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대, 이건 뭐 의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돼요. 왜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끝나고 나서 2020년 새로운 임원 발표할 건데 전사님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예요.
저는 임원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정이 이래요, 사정이 이래요 얘기하죠. 그 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사정이 이래요. 그럼 그 사정을 하나님이 바꿔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와라 그럼 오는 거예요. 응? 어디 지역 선택하지 않아요. 아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고등학생이고 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가라 그럼 짐 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이 지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산골짜기라도 섬이라도 외국이라도 가라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데 명령을 못 받는다는 거, 그것은 자기의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자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한 편은 아니에요. 같은 편은 아닙니다. 우린 예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에 예수님께서 예만 하셨잖아요. 예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밖에 없어요. 아니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입 다물고 예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잘 다스려라.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상태로, 마음이 항상 적극적인 상태로, 주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상태로 갖고 있어라. 우리 마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볼게요. (25절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25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면 단을 쌓습니다. 근데 돌로 쌓아요. 돌로 쌓는데 이 돌에다가 정으로 쪼으면 안 돼. 모양을 내면 안 돼요. 응? 돌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거 깎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인간이 만든 도구죠. 쫀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단은 그렇게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한 용도이지 나의 영광이나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엔 어때요? 막 돌을 다듬어 가지고 막 정사각형으로 쫙 깎아 가지고 딱딱 다듬어서 쌓으면 보기 훨씬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한 돌,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번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쌓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위적이나 인간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긴 그대로 돌 모양 그대로 단을 쌓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왜 오르지 마라 그래요? 단은 말씀드렸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용도지 올라가는 용도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나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에서 화목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구약에는 그게 단이에요. 단. 그래서 이 단은 층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층계를 만들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중간 단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교황 만들어도 안 되고, 수녀 만들어도 안 되고, 신부 만들어도 안 되고, 선행 만들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뭘 기억해야 되냐? 인간의 조직이나 인간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순수하게. 세상의 조직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지위라든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활동력, 생명력이 끊어져요. 교회 역사가 언제 망가지게 됩니까?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하잖아요. 절대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도 뱃속은 안 짜잖아요. 바닷물을 먹고 살지만 안 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 가운데 구별돼서 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억하셔가지고 안 하셔야 됩니다. 응?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응?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신명기 22장입니다. 9절,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너는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전부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한 가지만 뿌리도록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섞이면 제대로 된 수확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옛날에 보면 소 2마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는 여러 마리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결의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는 나귀하고 성질이 다르죠. 나귀는 짐을 싣고 짐을 싣고 가기에는 나귀는 편해요. 근데 소는 짐을 싣고 가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소는 성격이 좀 온순하죠. 나귀는 돌아다닙니다. 나귀는 그렇게 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둘을 같이 묶어놨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일 못하죠. 그런가 하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 양털이라고 하는 건 부드러운 거죠. 배실이라고 하는 건 까칠까칠하잖아요. 두 가지로 옷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비벼가지고 옷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와 율법이 섞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정금입니다. 신앙은 금이에요, 금. 근데 어떤 금이냐? 정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죠.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시련하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면 불로 연단하는 건 시련이 되겠죠. 없어질 금보다, 그 믿음은 금이 되는 거잖아요.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냐? 정금입니다. 물론 금 속에 불순물이 있어도 금의 가치는 나가요. 그러나 정금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거나 다른 것이 들어왔다.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 정금을 끼고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묻습니다. 그럼 또 닦아야 되겠죠. 우린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 하나.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섞이는 거, 이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은 같이 읽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의 더러움은 도덕적인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말하죠.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처음에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이 온다 그러면 천주교에 대해서 미리 쫙 훑어봤어요. 뭘 얘기해야 되나. 근데 상담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다 알아요? 몰라요. 어떤 종파는 어떻게 얘기하고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지.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종파는 어떻고 저 종파는 어떻고 그걸 공부할 게 아니라 성경이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여기저기 기웃기웃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설교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설교가 100%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죠.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이 있죠. 묵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설교하는 시간이 별로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없으면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돼요. 양식이 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양식이 될 것인지, 이것은 하나, 딱 하나, 정금. 우리의 믿음은 정금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신앙의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지 마라. 스스로 괴롭히지 마라, 그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평이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구원을 오랜 시간 못 받았다가 구원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들었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요, 이런 성경 강연에 100번 이상 들으신 분 만나봤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도 할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졌다.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된 것은 특별한 말씀이든가요? 새로운 말씀이든가요? 이미 알던 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장애물 만들지 마라. 어떤 틀을 만들고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그 안에 갇히지 마라, 그 얘기예요.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에 잠깐 멈췄다가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 이 족속들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4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 이방에 관한 것들 다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출발하잖아요. 새 출발이죠. 새 출발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방 신상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고 가야 돼요.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왜냐하면 이게 우상과 연결된 것들이 많잖아요. 달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걸 전부 빼다가 가지고 오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출발을 했어요. 진정한 새 출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다 탈탈 털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8장을 한번 보자. 8장 27절.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에봇을 뭐하러 만들죠? 이 기드온이 큰 일을 행했잖아요. 좋은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 갖고 와라. 나한테 줘라.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위하는 거예요. 에봇을 뭐하러 만드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은 애초에 없애야 됩니다. 아예 만들질 말아야 돼요. 술을 안 먹으려면 아예 안 가야지. 술집에 가서 하나님 안 먹게 해주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장애물 만들지 마라 그 얘기예요. 괜히 뭐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요. 신앙 안에서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지 마셔요.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뤄진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우리 배운 거,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2019년 잘 마감하시고 그리고 2020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터시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털고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털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 저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용서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려움 견디게 하시고 신앙의 길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